죄에 빠져서 큰 구원 못 받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원합니다. 얻으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주 천국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권합니다. 곧 뜨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권합니다. 곧 뜨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이내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권합니다. 곧 뜨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보호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 1년이 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 이기신 교만 여러 가지 본성으로 주님을 슬프게 한 일이 많은 줄 압니다.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함 주시어 새 마음 주옵소서.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쁜 안식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전창현 장로님께서 주님 안에 잠드셨습니다. 유가족께 함께 하시어 하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안식일에 아프신 분들, 심령이 상하신 분들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성령님 같이 하시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연구 은혜 19번째 시간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 계약 혹은 언약과 관련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데케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언약, 계약, 조약 등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순데케는 쌍방의 약속입니다. 양쪽 편이 같은 위치에서 서로 타협하여 맺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사는 경우에 팔고 사는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입장에서 계약을 하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평등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언약인 디아데케는 일방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당사자 중 한쪽 편에게만 모든 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언을 한다고 해봅시다. 유언의 경우 그것을 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죠. 그 누구도 강요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 임금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경우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음 달에 너희에게 한 가족당 쌀 한 가마니를 하사하겠다. 그럼 백성들은 네, 황은이 만극하옵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명을 내릴 때에 백성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불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극을 보면 임금이 백성에게 무엇을 하사할 때 그 하사품을 가지고 온 전령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임금 앞에서 직접 받는 것처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사약을 내려보내는 이 사람 앞에서 임금 앞에서 직접 받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사약을 받습니다. 죽기 싫어도 마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불평등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전부 다 디아데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순데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디아데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방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결정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작도, 진행도, 최종 결과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두 손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구약 성경에 언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쪼갠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게 잘라서 그것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쪼개진 동물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그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내용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으로 언약 체결 의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당신 자신만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더없이 감사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1년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약속을 어겼을 때 그는 죽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그 언약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디아데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지하신 능력으로 앞날의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신 것이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후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유언처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믿음이라고 말했죠. 믿음. 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이에요. 구원.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조건을 이루어서 받는 것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생명을 받기 전에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썩는 것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순대케 언약을 요구하실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아데케 언약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구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진정한 믿음으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니 활동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율법이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쉬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착각을 해도 보통한 것이 아니었죠.
여기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이 약간 애매하게 들리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특별한 약속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자손으로 혹은 그의 신앙의 자취를 쫓는 후손으로 그 복의 상속자가 되며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지요. 여기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기능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요. 이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해주거나 그에게 이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도리어 죄인을 정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원의 계획에서 율법의 기능, 펑션, 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의 상속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바울은 17절부터 25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삶을 소개합니다. 영적 자녀들인 우리가 따라야 할 살아있는 믿음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라. 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대단하게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네,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여기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때 왕성했던 패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여기 이 18절과 19절의 이 배경을 검토해 보면 이 두 이야기가 같은 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알게 돼요. 19절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고 18절은 이보다 약 14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85세 전후가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는 참 막막했습니다. 그가 기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밤하늘은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가리키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로마서 본문 28절에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놀랍게 성취되었지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무색할 만큼 번창했어요. 육신의 후손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의 영적 후손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숫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그 당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얼마나 황당한 약속이었을까요? 어쩌면 놀림을 당하는 것처럼 언짢은 기분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걸기에는 그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이지요. 고령인 두 부부의 신체 상태를 보아도 이건 믿기 어려웠고, 그때까지 자식 하나 없는 처지를 놓고 보아도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 믿음,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대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를 무조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전능자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믿음의 근거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외적 환경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전 인생을 걸고 의지해도 되는 넉넉하고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어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 말씀에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99세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지도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날이 갈수록 노쇠해지는데 자식이 생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얼마나 답답한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한 것만 봐도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 몸을 죽은 고목 같다고 생각하던 이 아브라함을 염두에 둔 채로 창세기 2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 웃음이 절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아내 사라가 죽자 이후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100세의 자기 몸을 보고 죽은 것 같다고 말하던 이 노인이 37년이 지난 그때부터 무려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아요. 그러니 사람의 판단으로 죽은 고목이니 가망이 없느니 하며 미리 절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140세에도 자식을 낳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후에 그렇게 오래 지나도록 자식을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약속하신 후에 즉시 자식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진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요? 네,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본받을 만한 귀감이 되어야 했어요. 모델이 되어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수단은 그를 절망 상태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기댈 만한 것이나 손을 쓸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빈손이 되었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로 좋아졌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 19절 후반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루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둘 다 하나님이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믿은 것이 그가 한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 부부는 초조해졌습니다. 특히 아내 사라의 마음이 더 조급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안달이 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녀, 저 하가를 통해서 애를 갖는 게 가장 가능한 방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쉬워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결국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아브라함이 의심했던 흔적은 또 있어요. 여기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까? 여기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 사라도 계속 의심을 했죠.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부부가 줄줄이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나중에는 반드시 된다는 확신의 자리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랜 기다림의 과정은 흔들리고 의심하는 시험과 계속 싸워야 하는 긴장의 나날이었지만 동시에 강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성숙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만들어갔어요. 우리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해 계속 확신하는 자리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천국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은 의심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의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참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과정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견고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과 21절에 견고하여져서라는 말이 나오고 확신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 믿음은 스스로 혹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견고해지고 또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연달아 외쳐보십시오. 믿음이 견고해지나. 괜히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물론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걸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의 자리까지 가려면 수많은 의심의 파도를 넘어야 할 겁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저앉지는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면 여러분도 또 저도 아브라함 같은 견고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의 삶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힘들 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그가 여러 번 동요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늘 믿음대로만 살지는 않았어요. 그의 순종은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수시로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이 완전히 식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흠과 약점,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4장 20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네.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아셨죠? 이제 로마 4장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네,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내가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과학적인 증거를 대주십시오. 저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믿음은 이런 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방법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과학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놀라운 발명품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컴퓨터, 의학, 또 각종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은 과학적 방법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나 과학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과학적인 방법은 자연의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 과학은 초자연적인 것을 다룰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과학적인 방법을 맹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적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그럼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놓고 물이 포도주스로 변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일 거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물을 포도주스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이것이 믿음이지요. 네,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께 되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가 믿으라고요?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임기가 지난 여성이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는 하나님께 사라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희망에 대해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믿었어요. 죽은 자도 일으키실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자연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네가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의 의가 네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의 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이 정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저는 의롭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이 죄 많은 육체라도 매 순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믿었어요. 여러분, 90세의 사라 할머니가 100세의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향해서 애기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투성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만큼 더 거짓말 같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믿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있는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붙드셔야 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가르쳐주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배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안식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로마서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의심으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라고 권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 오늘 밤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